자, 오늘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오늘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뜨거워야 변화된다라는 제목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야 변화돼요. 아무리 이론적으로 맞아. 그리고 그거 진짜 맞는 말이야. 그리고 아무리 좋은 내용들을 우리가 듣고 이해하고 깨달았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에 감동으로 오는 뜨거움이 없으면 지적으로만 이해할 뿐이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뜨거워야 돼요. 그 뜨거움이 어떻게 올까?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뜨거워졌는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얘기죠. 우리 엠마오 두 제자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또 노래도 있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슬픔이 그들의 앞길 막으나. 이제 우리 그런 노래를 참 많이 부르는데요. 자, 그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자, 한마디로 여기 보면 시대의 소망 795쪽에 보면 그들은 희망도 믿음도 없이 십자가의 그늘 속을 걸어가고 있었다. 밝은 면은 안 보고 어두운 면만 보고 낙담한 사람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밝은 면을 볼래야 볼 수가 없었어요. 그 두 사람은 한 사람은 글로바이고 한 사람은 무명입니다. 글로바와 무명씨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중에 어떤 지도적인 위치도 아니었고 그냥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그들의 소망은 뭐예요? 예수님이 속히 나라를 세우셔서 메시아 왕국이 건설되는 거 그거 보는 거 꿈이었어요. 예. 그게 그들의 유일한 꿈이었고 정말 사납고 보기 싫은 로마군을 물리치고 우리나라가 열방의 으뜸이 되는 것 그거밖에 생각이 없었는데 근데 그 예수님이 그만 이제는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고 말았어요. 이제. 모든 꿈이 박살났습니다. 이젠 희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엠마오로 간다. 또 가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는 거 보면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엠마오라고 하는 이제 12km 떨어진 자기 동네에 가서 이제 앞으로 뭐 하고 살지? 아마 그분들 그럴 거예요. 아이, 이젠 다 틀렸다. 그냥 땅이나 파먹고 살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지 몰라요. 뭐 그 사람들에게 다른 어떤 희망적인 것, 그림이 전혀 보여지지 않아요. 그냥 이제는 할 수 없이 그냥 모진 목숨 그냥 살아가야 되겠다. 이제 우린 희망 없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두 사람이 터덜터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어떤 신비로운 한 낯선 사람이 와서 갑자기 끼어들면서 당신들 지금 주고받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엇이요? 그랬더니 두 사람이 갑자기 서더니 아니 보니까 같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것 같은데 요즘에 일어난 그 사건도 모르신단 말이요?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희망이라고 믿었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라고 믿었는데 그만 이분이 지금 로마 병정에게 이제 처형당하고 우리 모든 관원들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그분을 다 싫어하고 그래서 이제는 그분은 우리에게서 영영이 떠나버렸다고. 이제 우리는 아무 희망도 없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이분이 그러냐고.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 있잖아. 거기 보면 메시아가 고난받는다고 했잖아. 그리고 고난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아나신다고 했잖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마음이 그때야 번쩍 뛰기 시작했어요.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다? 이것까지는 맞는데 뭐는 생각 못했어요? 메시아가 살아나리라고 하신 성경의 얘기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낯선 분이 이야기해 주시면서 성경 이런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게 바로 고난당한 메시아고,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인류의 죄 때문이야. 그런데 그분이 고난을 받고 사형당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실 분이야.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막 들려주시는데 그 사람들 마음에 뭐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 낙심해 있던 마음에서 무언가 희망의 용솟음이 솟아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지. 우리는 그분이 진실하신 건 알아. 그 말씀이 너무나 우리의 마음에 와 닿았어. 그리고 그분은 실제로 병든 사람, 낙심한 사람들을 고쳐주셨는데 그렇게 끝날 리가 없지. 바로 그분이 참된 메시아라면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 부활하셔야 돼요. 맞아. 전에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어. 인자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었지 진짜. 우리가 왜 그걸 잊어버렸지? 이 사람들의 마음에 뭔가 이제 희망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음이 뜨거워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이 트여야 되고 머리가 깨우쳐짐을 받고 마음에는 희망이 솟고, 그러면 온 몸에 뭐가 돌아요? 희망이라는 이제 혈류가 트이기 시작해서 혈액순환이 되고 기의 순환이 이르러오고 이제 삶에 다시 이제 희망과 믿음이 살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맨날 어두운 구석만 노래하는 사람 참 많이 있어요. 만나면 전화하면 맨날 이 어려운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제도 제가 한 자매와 한참을 통화했습니다. 30분간 통화를 했는데 이분이 그래요. 진짜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실까요? 나는 오래도록 우리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보다는 자기 꾀로 살아가는 사람, 어떤 인간적 그런 머리를 써서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나? 그런데요, 신기한 일이, 제가 이제는 은퇴를 했지만 저 지금 수입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그동안에 면접을 여러 번 봤는데 다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아무런 자기 백도 없고 뭐도 없었는데 이번에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의 자리에 어제 가서 일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게 제가 운이 좋은 걸까요?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길을 열어주신 걸까요? 그렇게 물어요, 이 자매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고 미리 준비해 두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랬더니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부정적인 얘기는 하지 말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매를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대화할 때 자꾸 안 좋은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긍정적이고 밝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만나가지고 막 안 좋은 얘기하고 같이 앉아 그런 얘기하면 소용없어요. 예. 한 사람, 저도 그 샌프란시스코의 그 금문교인가? 골든 브릿지 가봤는데요. 하루 평균 1.5명이 자살하는 다리예요, 거기. 이제 가보니까 어마어마하게 길고 높은 다리인데, 그 긴 다리에 그 사람들이 떨어지는 거를 뭐 일일이 막을 수가 없죠. 근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다리 위에 올라가가지고 자살하려고 이제 뛰어내리려고 그러는데 경찰관이 왔어요. 경찰관이 와서 여보시오, 그거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랬더니 나는 내가 인생에 지금 모든 게 다 무너져서 이제 나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날 말리지 마시오. 그랬더니 경찰관이 막 떨어지려는 발을 붙들고서는 떨어지지 마. 그랬더니 난 뛰어내릴 거야. 그랬더니 경찰관이 얘기했어요. 당신이 살아야 될 이유가 적어도 5가지는 있어. 내려오면 내가 그 얘기 해줄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니. 만약에 당신이 내가 죽어야 될 이유 5가지를 먼저 들어준다면 내가 내려가겠어. 그랬더니 그러자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내려왔어요. 먼저 내가 죽어야 될 이유 5가지를 먼저 얘기할 테니 좀 들어보라고.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2사람이 다 기어 올라가지고 떨어져 버렸어요. 살아야 될 이야기는 안 듣고 먼저 죽어야 될 이유를 먼저 들은 바람에 들어보니까 경찰관이 들어보니 자기도 마찬가지요. 같이 뛰어내려버렸어요.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희망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야 살지 절망적이고 부정적이고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꾸 안 좋은 이야기 하면 우리 마음에 있는 희망의 씨앗까지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려면 먼저 희망의 소리, 용서와 화해와 은혜의 이야기를 먼저 우리의 마음 채워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들의 마음에 이제 뭔가 뜨거워졌는데 이제 도착했어요. 엠마오에 도착해서 우리 날이 저물었으니 여기서 머물고 가시지요. 그랬더니 또 그분이 슬며시 따라 들어와요. 가서 이제 음식을 꺼내서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분이 손을 들어서 축사하세요. 근데 딱 보는데 이 손이 뭐예요? 늘 음식 드실 때마다 축사하시던 익숙한 그 손이 딱 드는 거예요. 이 얼굴은 약간 모자이크 비슷해서 신비어서 지금 모르겠는데 이 손은 뚜렷하게 보여요. 근데 거기에 뭐까지 있어요? 못자국까지 있어요. 이 2사람이 보고 있다가 우리 주님이시다 하고 소리 지르는데 예수님이 싹 사라지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몸을 가지신 분과 달라요. 그래서 이제는 이 사람들이 거기서 둘이 서로 맞아.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맞아. 우리 주님이시다. 그분 살아나셨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 예루살렘의 그 다락방에는 제자들이 한숨 쉬고 앉아가지고 푹 절망 속에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빨리 전해줘야 돼. 그래서 그 시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유턴하는 겁니다. 예,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여기 분명히 나오죠. 자, 여기 25리라고 하는 엠마오로 가는 길은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60스타디온 또는 60펄롱이라고 하는데요. 1스타디온, 우리 계시록에도 왜 새 예루살렘 성이 1만 2천 스타디온이라고 그러죠? 한쪽이. 근데 그 한 스타디온은 186m. 그래서 계산해 보면 11.2km고 꾸불꾸불한 도로로 따지면 12km가 조금 넘어요. 그래서 30리길 넘는 길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낙심의 길은 30리 길이 약간 넘는 길이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30리. 옛날에 우리 시골 계신 분들 흔히 걸어 다니셨죠? 30리 길. 네. 그런데 이 30리 길 넘는 길이 예루살렘에서 희망 없이 걸을 때는 그게 한없이 먼 길인데 그 낯선 분, 그분과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오니까 언제 온지도 모르게 왔어요. 이제는 그 예수님을 만난 희망의 소식을 예루살렘의 다락방에서 지금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이제 가야 돼요. 자, 속히 가서 풀 죽은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한다. 그래서 다시 갔어요. 그날 그 사람들은 왕복 60리를 넘게 걸었어요. 그렇지만 피곤도 절망도 없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자, 우리 인생에서 이런 60리 길을 한번 걸어본다는 게 얼마나 행복할까요? 처음에는 에이구, 집에 가서 이제 땅이나 파먹고 이제 살아야지. 이건 뭐 하고 살아야 되냐? 이러고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언제 갔는지도 모르게 도착을 했고, 이제는 사명을 가지고 우리 풀 죽은 제자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해줘야 돼 하고 기쁨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우리 이런 60리 길 한번 걸어보실 마음 없으십니까? 말씀 듣고 은혜 충만, 그 다음엔 이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기쁨으로 가는 또 30리 길, 합해서 60리 길. 이야, 정말 우리 인생에서 이런 길을 가는 경험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푹 처져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만나면 그런 얘기. 저도 내일이면 또 합회 총회에 참석을 하지만 희망적인 얘기보다 어떨 때는 보면은 뭐 이거 왜 이렇습니까? 따지는 길 뭐한 얘기 듣다 보면 지쳐요. 그런데 가끔 희망의 이야기도 섞여 있어요. 그런데 섞여 있는 정도가 아니라 희망의 이야기를 나누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침에 우리 함께 모였을 때 너무나 반갑고 얼싸안고 손잡고 이 반갑고 은혜스러운 하늘 가는 동행객들의 길이 하늘까지 이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뭐가 들어오면 사탄이 들어오고 시기가 들어오고 분쟁이 들어오면 반갑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이 아름다운 우리의 교회의 영적 공동체에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저는 어렸을 때 맨날 우리 어른들이 기도하시면 오늘도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왜 맨날 기도했다 하면 어른들이 기도가 뭐예요?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해주세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사탄이 틈을 타서 들어오면 그만 반가운 얼굴이 미워지고 행복한 얼굴이 뭔가 끔찍해지고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삭막해지고 나 가기 싫어 그게. 이렇게 돼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서 사탄이 사라지면 행복합니다. 네. 시기와 분쟁과 내 자아와 내 자존심, 교만 이거 사라지면 행복해요. 근데 이걸 들어올 수 있는 비결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예, 이것만이 우리를 희망차게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 한번 기억해 봅시다. 자, 시작. 그들 속에서 마음을 뜨겁게 한 것은 무엇인가? 그들의 믿음을 깨우친 것은 성경 안에 있는 조명하는 능력이었다. 조명이 뭐예요? 밝게 비추는 게 조명이요. 성경을 읽긴 읽었는데 그냥 읽으니까 빛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깨우쳐 보니까 그냥 말씀 속에서 빛이 쫙 비쳐. 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이제는 우리를 데리고 하늘에 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예, 빛이 비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면요, 어두웠던 눈에 빛이 비치는 것처럼 우리의 앞이 환해집니다.
내 앞이 어둡다면 말씀의 조명이 꺼져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조명이 다시 환하게 비치면 우리의 눈이 열리게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자, 우리가 겸손한 심령으로 성경을 연구할 때 성경에 펼쳐진 단순함 안에서 진리를 바로 붙잡을 때 그것을 사실과 진리로 믿을 때 심령은 뜨거워질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점화되어 마음으로부터 우리는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눈이 열리고 말씀에서 가르쳐준 빛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진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아야 될 것은 사실과 진실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 사실을 많이 찾아요. 그래서 팩트라고 그래요. 우리 팩트를 알아야 된다고 말이야. 팩트. 이 팩트. 예,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네 자신을 알라. 팩트 폭격 그래요. 이런 말을 요즘에 젊은이들이 써요. 팩폭. 네, 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알고 나면 우린 좋아. 사실 팩트를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사실을 몰라가지고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네. 심지어 가까운 친구와 부부 사이에도 사실을 몰라서 오해해가지고 야단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뭘 알아야 돼요? 사실보다 그 깊은 마음의 진실. 네. 사실보다 더 깊고 오묘한 게 진실인데 그래서 그게 진리예요. 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냥 사실을 알긴 알았는데 사실 자체가 우리 인간이 아는 껍데기일 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깊은 내막과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진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늘이 멀게 느껴지면 안 돼요. 네. 제가 이 말씀을 요즘에 준비하면서 신년을 위해 준비하면서 가나안이 멸린 곳. 이 가나안이 왜 멸린가? 가나안이 가까우냐 뭐냐? 오늘 우리에게 가나안이 뭡니까? 가깝습니까? 멀게 느껴지는 건지 가나안 가깝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은 마음의 문제예요. 네. 오늘 우리 사실과 진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너무 교리적으로 예수님만 알면 안 돼요. 여기 그랬죠. 그대는 너무 지나치게 특별한 사상과 교리에 대하여만 전도하고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의 심령이 감동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불신자에게 감동을 주려는 그것은 마치 차디찬 쇠를 때리는 것과 같다. 여러분 옛날에 웬만한 마을마다 다 대장간이 있었죠. 저도 대장간 앞에 서서 한 잠씩 구경하곤 했어요. 한쪽에는 시뻘겋게 이제 불이 타고 있고 거기에 쇠를 갖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뻘겋게 달아 있는 걸 가지고 놓고 이제 대장장이가 두드려요. 그러면 막 모양이 변해져요. 근데 빨갛게 달구어지지 않은 쇠를 갖다 때리면 어떻게 돼요? 소리만 나고 깨지고 아무것도 안 돼요. 뜨겁게 달구어진 쇠라야 때리면 때리는 만큼 변화됩니다. 모양이 달라져요. 그래서 뜨겁게 달궈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이제 변화가 되고 모양이 달라지지 맨날 왔는데 마음은 여전히 차가워가지고 나와. 오늘도 예배 드리고 나갔는데 오늘 나가면서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마음의 은혜도 못 받고 그 다음에 세상 걱정 그대로 다 가지고 그 다음에 뭐 별로 감동도 없이 그렇게 나가버리면 백날 다녀도 변화가 안 돼요. 심지어 우리가 오늘 세종 예식과 성마찬 예식을 하는데 정말 상대방의 발을 씻어주면서 이분을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그러면 그 형제가 아름답게 보이고 내 형제로 보이고 착하게 보일 텐데 발을 씻어줘도 응? 발 씻어? 근데 제가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발을 씻겨준 게 제 일생에 한 번 있었어요. 제가 평창에 있을 때 어느 날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내가 병원에서 한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 남편이 지금 중풍이 와서 집에서 그냥 맨날 혼자 있습니다. 좀 방문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미탄이라고 하는 데를 30리길을 찾아서 그 집을 갔어요. 그랬더니 58밖에 안 된 남자가 완전히 중풍으로 그냥 앉아서 다 일어났다만 하고 있고 겨우 걷기는 걷는데 희망도 없이 누워 있어요. 앉아 있어요. 그래 가서 그분을 방문해 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당신이 교회를 오겠다면 내가 매 안식일 모시러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교회를 오겠다는 거예요. 또 이분이 그러니 제가 가야지요. 제가 그래서 3년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빠짐없이 그분을 30리길 가서 모시고 오고 또 와서 예배드리고 갔어요. 근데 하필은 이분이 와가지고 이제 교회를 오고 있는데 어느 날 우리 세종 예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 옆에 사람들이 잘 안 가요. 제대로 씻지 않으니까 냄새 나지, 뭐 인상도 험하지, 뭐 덩치는 또 커가지고 그런데 안 가요. 그 천상 남은 건 제 몫이지. 그래서 이제 제가 이분 이제 따뜻한 물을 갖다가 이제 가지고 와서 이분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발을 하나 담갔어요. 아니 씻어 보니까 조금 있으니까 발이 불어오르기 시작해. 그런데 이건 뭐 때가 한없이 벗겨져 나와.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또 가서 다시 또 물을 가져와서 또 담가. 그랬더니 이제 발이 점점 불어. 이제 때가 불어나기 시작하는데 한도 없이 이제 벗겨져 나와요. 그날 제가 5번을 물을 길어다가 또 씻어주고 또 5번. 그런데 이 5번 그분의 발을 이제 발을 씻지 못해가지고 그 때가 부러져 있는 그 발을 씻기면서 정말 제 일생에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리고 정말 이분을 너무너무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간절히 사랑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 진짜 사랑받으시려면 발 씻지 말고 뿌려보실래요? 아니죠.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렇게 되도록 그래서 상대방의 발을 씻겨주면서 내가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 이분에게 이 발에 다시 한번 온기가 돌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정말 건강하게 될 모습을 꿈꾸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정말 우리 삶에서 세종 예식을 할 때 내 마음이 정말 씻겨지는 경험, 상대방을 발을 씻기면서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경험, 이 모든 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만찬 예식도 마찬가지. 그냥 입에 한 입 넣고 우물거리다 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경험을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살아있는 경험입니다. 자, 교인들이 감정적으로 분열 상태에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은 딱딱하고 감명을 받지 못합니다. 아니 폐가 갈라져가지고 난 저 사람 싫어 이렇게 되면 아무리 어떤 목사가 와서 해도 아니요. 가리법문 기별 2권 151페이지 보면은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해도 감동을 못 받는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모든 장벽이 사라지고 우리 모든 형제들과 화목하고 은혜스럽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막힌 곳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꽉 닫혀졌던 마음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사랑하라 했더니 여기는 또 하나
더해서 뜨겁게 살아가래요. 뜨겁게. 어떻게 하는 게 뜨겁게 살아가는 걸까요? 예, 정말 우리 안에 그런 뜨거운 사랑이 있으면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예, 냉랭하면 그곳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께서 임하실 때, 자, 그 다음에는 또 우리를 뜨겁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이 뭘까요?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을 가진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그냥 찔끔찔끔 넣어주는 사랑이 아니라 막 부어준다 그랬어요. 예. 부어주기 때문에 차고 넘쳐서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참된 소망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의 물결이 우리 마음을 채워야, 뭐가 와서 채워져야 내게 나갈 게 있지.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으면 나갈 게 없어요.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마음을 채우라. 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이 창조할 수 있는 따스함을 느끼게 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그들이 오래도록 품고 있는 죄악, 곧 이기심과 몰인정, 강팍함을 고치게 하라. 이 모든 성벽들은 그리스도께서 영혼 속에 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예, 우리가 너무 오래도록 여러 고통받는 사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나중에는 고통받는 얘기 들어도 감동을 못 받아요. 예. 어렸을 때는 마음이 순수한데, 전에 우리 작은 애가 그 2학년 때 그 방학 그 공부 참고서인가 그걸 가지고 오더니 막 울어요. 눈물이 뚝뚝뚝 떨어져. 이 애가 2학년짜리가. 그래서 야, 너 왜 우니? 그랬더니 거기 보니까 참새 학생이 공부 숙제를 안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매를 맞고 있는 그림을 보고 너무 슬퍼서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져. 예, 그 그림의 사파를 보니까, 예, 이 참새 학생이 제가 생각하는 자기 같은가 봐요. 그래서 눈물이 뚝뚝뚝 떨어져. 야, 그거 보고도 눈물이 뚝뚝 떨어지던 이 어린 심성이 왜 나이가 들고서는 나중에 옆에서 사람이 죽어도 안 울어? 나중에는 사람들이 아파서 쩔쩔매고 호소해도 마음에 뜨거움이 없고 감동이 없어져요. 그만큼 마음이 점점점 굳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예민하게 하고 은혜스럽게 하고 형제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낄 수 있을 만큼 사랑에 푹 담궈질 때 우리는 뜨거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변화입니다. 자, 시편 39편 3절 4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을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내 속에서 무언가 반응이 오면서 내 작은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을조릴 때에 내 속에서 막 불이 붙었다 그랬어요. 불이 붙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내 속에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을조리면서 반응을 하면서 내 속에서 막 불이 붙었다. 근데 그 불이 붙은 원인은 무엇인가? 인생은 짧다. 그러나 하늘은 영원하다. 이겁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내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이렇게 하사 인생 짧은 거.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것, 이거 생각하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다. 자, 하늘을 바라보면 마음이 감동받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욕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 본향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고 싶은 넓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마음을 채우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일시적인 것에 마음 붙이지 않게 하라.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이 내 인생에 살 날이 얼만데 뭐 이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그냥 아웅다웅하고 또 날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참된 뜨거움의 동인, 우리를 움직이는 그런 능력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읍시다. 우리의 높은 부르심 339쪽에 있는 말씀. 자, 시작.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도록 그리스도에게서 배우라. 우리의 잠자는 에너지를 깨우고 활동적이며 성실하며 뜨거워지게 하라. 우리 예수님께 배우면 우리의 에너지가 살아나고 활력이 돋아나고 뜨거워진다. 네, 오늘 이것이 우리가 뜨거워지게 되는 비결이고 그렇게 돼서 변화되는 비결입니다. 자, 이제 말씀이 좀 많지만 우리가 예식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수 안에 있는 진리는 냉랭하거나 활기 없거나 딱딱한 것이 아니다. 진리는 뜨겁고 예수님의 임재하심의 증거로서 가득 차 있는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우리가 깨달은 진리, 진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고 부드럽고 그 다음에 아주 정말 활기 있게 한다. 오늘 주님께 대한 소망과 사랑과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활기 있게 되고 은혜로 뜨거워져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연말 또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